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9절 이하 2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저 멀리 또 다른 세상에 살았던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들이 겪었던 삶의 문제, 그들이 겪었던 감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이 곧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때로는 힘을 얻고 일어서는 데 있어서 성경 속의 인물만큼 큰 힘을 주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저에게는 모든 것이 돌아앉은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을 직면하고도 결코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말씀은 수없이 주저앉을 뻔했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과 생각, 느낌들이 제 마음에 불쑥 찾아오면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지요. 혼자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른 이 활력 있는 예배를 찾아서 지금 이 오클랜드에 성장하고 있는 키위 교회들 혹은 부흥하고 있는 키위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혀 다른 교회에서 적어도 4번 정도는 이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자동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그렇다. 그렇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만 집중했지요. 주변을 보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보면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곳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멘토는 성경 속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뛰어들었던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모세의 조급함과 혈기가 실패의 원인이었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그가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산후하면 종종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물론 실패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든 작든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 생활에 적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누군 다시 일어서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사느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깊은 운동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폭풍이 불며 비가 쏟아져서 위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밤새껏 그 무너져 내리는 흙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는 생각은 꿈도 못 꾸었죠. 그저 차구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흙을 피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비와 흙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밤새껏 몸부림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바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지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깜짝 놀란 그런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그런 깊은 운동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이 깊이 낙심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웅덩이의 주변이 무너져 있었고 웅덩이의 깊이도 한결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비바람이 쳐서 웅덩이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잖아요. 나에겐 그런 비바람이 없어서 헤어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져 있었을 때 나에겐 그런 위기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입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저절로 돌죠. 당연히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개비는 돌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어떻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뛰는 겁니다.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람개비를 들고 뛰십시오. 그러면 바람개비는 돌아갑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들의 인생에 기회가 전혀 올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 하십시다.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다시 다음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개비를 들고 뛰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으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만난 시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 불렀을 때의 마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지금 그 마음 속에는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국에서의 삶이라는 외로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뿐만 아니라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한탄이 지금 그를 짓눌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를 보상하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공해서 보란듯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들에게 떳떳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느낀 느낌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부감은 그나마 참을 만했습니다. 왜요? 원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특별히 마음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던 동족으로부터의 거부감을 느꼈을 때 받았던 상처, 그런 이유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갔다가 거부감이라는 절벽에 맞닥뜨렸을 때에 느끼는 절박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때로는 먼저 마음을 열고 화해를 청했으나 상대방의 비웃듯이 무시하는 언사를 했을 때에 겪는 아픔, 배반감, 이로 말미암아 겪는 분노심은 차라리 만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후회를 낳게 합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민족들은 그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쫓아오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온종일 도망해온 그 모세를 맞이해 준 가정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고 가정을 꾸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되지 않는 아픔이 그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죠? 40년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지금 타국에 도망가서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여겼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지난날 살았던 애굽의 동족을 그리워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나그네의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민생활 하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집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나의 사명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이끌고 그 광야를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 양떼는 모세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그 집안에서 열심히 일해 주었지만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슴 한 구석은 멍들어 있어 아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양떼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모세는 하루하루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한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양떼를 몰고 다녔던 그 광야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다시 다니게 될 광야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양떼를 몰고 다니며 훈련되었던 그의 성품과 인격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는 지도자가 되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의 실패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래서 애굽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광야에서 남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은 사람을 부리며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그가 이제는 조그마한 그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생활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의 삶은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게 될 줄을 누가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기회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겪고 있는 이 아픔의 기간을 잘 이겨내십시오. 이를 악물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이것은 충분히 낭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낭비 같은 기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위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삶에 대해서 결코 분노와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어찌하든지 오늘의 삶에 충실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주어진 삶에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요. 글쎄, 그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를 받아들였다면 과연 그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든 간에 그때 모세를 거부한 후 40년 동안
그들은 그만큼 더 고통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현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정말 마음에 깊이 상처를 받으면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현면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현실에 대한 분노가 온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저 원망만 솟아오르고 화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지금 상황을 훌쩍 떠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훌쩍 벗고 싶다고 벗어지더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그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단식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원망과 아픔, 만감이 교차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끌려가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탄식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캄캄한 환경 속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산 것이 40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법 넉넉한 삶을 살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미궁을 헤맸지요. 도저히 나올 방법이 없어 보이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날 궁리를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주변 상황이 그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그들도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더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 건져줄 거 믿습니다. 또 고통스러웁니다. 자,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활이 곤고해져감이 깊어져감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이 그들 속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탄식은 더욱 깊어가죠.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탄식이 더욱 깊어갈 수밖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탄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동안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힘을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뿌리를 내릴 진정한 물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푹 빠져 삽니다. 어느 날 곤고해진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정말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실패의 늪을 허우적대며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허탈함은 무엇으로 이 갚을 수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슨 하나님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최면을 걸고 스스로 속이고 또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결과, 그것은 낭만과 절망, 좌절감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그 축복입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벗어난 지 400년이 넘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땅에 와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왜? 요셉이 살아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들의 상황은 처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지옥 같은 생활, 암흑과 같은 상황,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는 것이 더 올무가 되어서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민족.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서 선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하고 건져내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이제 탄식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고 눈물이 변해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며 탄식하던 그들이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기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기억하셨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지난 성경에는 권면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야다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우린 잘 압니다. 경험하여 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곧 intimate, 친밀감이라는 이 단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을 지내는 것, 이것이 intimate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를 경험하여 알되 온전히 하나가 되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 속에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알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멀리 계시면서 먼 미래를 보면 내가 너희들 기억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시면서 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나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나의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두고 언젠가는 그들을 건져주시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계시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고통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탄식하고 있는지, 울부짖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요?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의 숨 넘어가는 상황을 기억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들의 이 모습 이대로 알고 계신다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십으로 그런 훈련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있다면, 그 안에서만 있었다면 바깥 세상을 몰랐을 것입니다. 중국 천안문 바로 뒤에는 자금성이라는 큰 후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왕궁이더라고요. 저 뒤에 들어가니까 이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왕비가 거니는 그러한 정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클랜드에 자금성도 있고 이화원도 있고 태화로도 있고 전부 다 그 후궁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와, 정말 크더라고요. 옆에 있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유로운 세상에 살던 여인이 이 안에 왕비가 되어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이 밖을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굉장한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지만 그 안에 한번 들어오면 죽어야 나가는 곳이랍니다. 애굽의 왕궁에 들어간 모세,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와, 저 노예의 아들이 갈대 상자에 태워지더니 왕궁에 들어갔네.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차 민족을 이끌어야 할 모세는 그 왕궁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내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목동이 됩니다. 그것도 나의 소유가 아닌 장인의 소유를 그는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속에 늘 한편 깊은 곳에서 그를 지켜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동족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실패의 좌절의 순간에도 그는 끊어버릴 수 없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탯줄을 이어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그 40년 광야 속에서도 그는 버릴 수 없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 동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지만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먼 훗날 언젠가 다시 여러분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한탄하고 힘들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규정해 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화들짝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지금 애굽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 그런 굶주림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면 잡을 만한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들으실 만한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찾으면 응답하실 만한 곳에 우리 아버지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